지난 한 주간은 주님께서 또 때에 맞는 비를 참 주셨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소나기가 와서 그동안에 메말랐던 그 대기가 촉촉해지고 땅도 촉촉해지고 꽃들도 새롭게 되고 나무의 잎들도 아주 새로워 보이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보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기도하실 때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오늘 쉽습니다. 네, 주님께서 마음에 이해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계 열강들과 제국들 간의 경쟁, 그리고 영토의 확장, 또 제국이 소멸되는 이러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선지서들이 나옵니다. 특히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엔 금, 은, 동, 철의 제국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죠. 즉 그것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후반으로 가면 거기엔 세계 열강이 사자, 곰, 표범, 또 열불 가진 짐승 모습으로 나옵니다. 국가나 세력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죠. 그런가 하면 수양이나 수염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다니엘서 11장에서는 남방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집트를 악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악어가 얼마나 난폭하고 사나운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포식자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섭죠. 악어의 입에 들어간 어떤 동물을 누가 꺼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지금 읽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악어라고 하는 애굽에서 이집트 민족을 건져내시는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 놀라운 그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기인 출애굽기는 유대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핍박, 학대, 노예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돼서 하나님의 복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체 인류에 대한 그림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게 될 때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속하시는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어떻게 구출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축소판 형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집트로부터 속량하시는, 그리고 구속하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구출해 내시는 역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거기서 어린 양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완전한 임금, 통치자가 어떻게 등장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이상적이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지는지, 그 완성의 장면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신다면 계시록도 보셔야 되고
계시록을 누군가 공부하신다면 출애굽기도 공부하셔야 앞뒤 짝이 맞고 전체적인 그림이 멋지게 들어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창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대신에 아주 작은 그림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화랑에 가서 전시회 되는 그림을 좀 가끔 보십니까? 우리 전시하시는 형제님 계시는데, 이 시간에는 한 가족 이야기, 그리고 한 형제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작게는 어느 형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일까? 벌써 머리가 빨라지시죠?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모세의 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영도자 모세, 그에게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태어나자마자 노예 신분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노예였죠. 그의 아버지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인류 운명의 비참한 실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자기는 노예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통치자들은 히브리 인구들이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구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이집트 국립연구소의 보고를 그 왕이 접하고 있었겠죠. 히브리인 숫자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국책 연구소들에 의해서 제안이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책 연구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 통치자 파라오는 이제 몇 개의 정책적 카드를 손에 쥐게 됐을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파라오는 선택 가능한 여러 정책 카드 가운데 하나를 뽑았습니다. 어떤 카드였죠? 어떤 카드를 뽑았습니까? 출산을 억제하는 카드를 뽑았습니다. 아론이 3살이 됐을 때 엄마는 아론의 동생, 자기 동생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 염려하게 됐습니다. 한숨을 쉬었겠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나이가 어린 아론, 3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론은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자기보다 몇 살 위에 있었던 누나 미리암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누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미리암은 뜀박질을 잘했지 않습니까? 갈대상자를 쫓아 뛰어갔고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꽤 자라나 있던 누나였습니다. 아론은 자기 동생이 이제 3달 이후에 사라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3살밖에 되지 않은 아론은 자기 동생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라지게 됐는지 전후 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도 그는 사라져버린 가족, 자기 동생의 빈자리를 느낄 만큼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동생은 이집트 왕실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도 지휘관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동생에 대한 뉴스를 가족들, 아론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국가 지도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장차 왕이 될지도 모른다. 자기를 비롯해서 누나와 부모들이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지만 동생은 이집트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로 출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이었다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앞날이 막막하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 없는데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돼서 출세를 하고 자기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얼마간 그런 시간이 흘렀죠? 적어도 20년, 30년 많은 시간이 흘러갔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론은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이 됐습니다. 자기 동생 모세가 추락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동생의 나이는 40살, 자기의 나이는 43살. 다 컸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버렸습니다. 현상 수배범이 됐습니다. 이집트 전체가 술렁거렸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아론의 가족들은 이제 살인자 모세가 어디로 도망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굉장한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아론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모세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국가 당국에 밀고 하게 된다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범인을 어디 숨겨뒀는지 당장 밝히라고 난리가 나겠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서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겠죠. 뼈가 부러지는 고문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는 모세를 모릅니다. 모세는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을 그런 시간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흐르게 되죠. 그 사건이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지고 이집트 왕실은 이제 그 사건, 그 살인범에 대해서 체포하기를 포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잡아도 처벌할 수 없는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론의 나이는 83세가 됐습니다. 껑충껑충 뛰죠. 여러분 이 가운데 83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아론은 83세가 됐습니다. 자기 동생은 80세가 됐죠.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론아, 우리 여기 아론이 있는데 현철에 계신 가족 아론이 있는데, 아론아, 내가 내 동생 모세를 만나게 될 것이다. 어서 가서 모세를 맞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다음 기록을 제가 조금 각색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12절부터 이제 몇 절을 쭉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이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 27절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아론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아론을 불러서 모세를 나가서 맞으라고 하셨을 때 아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직책을 미리 아론에게 알려주신 것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에게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다. 그가 너의 부족을 채워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론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엄청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림도 아론에게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 전체를 어떻게 탈출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전혀 말씀을 아론에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가서 모세를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은 40년 만에 자기 동생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서로 변해버린 외모를 보았겠죠. 너 참 많이 변했구나 그랬겠죠. 세월의 흔적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셨고 모세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내려고 하시는지 이제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왜 보내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형, 내가 말재주가 별로 없어.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훈련이 난 부족해. 형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아마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두 사람은 민족을 함께 구하는 동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출발을 하죠. 29절을 보시죠.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간 것이죠. 장로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에게 계시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했고요. 아론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의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얼마나 말을 잘했기에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오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정말 멋진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의 멋진 동역은 이후에 계속됩니다. 이집트 왕 앞에 함께 나가죠.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어려움도 함께 감내합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주된 사명과 책임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조력해주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서 아론은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론은 이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모세보다 못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그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고집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벗어났습니다. 모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미리암도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도 미리암도 작곡을 좀 잘 했던가 봐요. 아론은 작곡 실력이 없었던가 봅니다. 아론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작곡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만든 노래를 멋지게 함께 합창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힘껏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부르고 있는 노래, 200만 명이 야외에 서 있으면 그들이 서 있는 그 바운더리, 그 범위가 얼마나 넓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을 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장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를 여시고 기쁘게 듣고 계셨을까요? 200만 명이 함께 하고 있는 찬양대. 베르디라고 하는 작곡가가 만든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나부코는 그 느부갓네살, 느부갓을 나부코라고 이렇게 영역한 것 같은데요. 느부갓네살 2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오페라 속에서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 오페라 가운데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날아가라 금빛 날개를 타고, 이런 곡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장엄하고 가슴을 막 울리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 200만 명의 히브리 백성들이 부르던 그 노래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서 멋지게 역할을 해낸 또 다른 그림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에서 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열어보시죠.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겠죠.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이제 모세는 앉아 있게 되고요. 아론과 훌은 서서, 이제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기록에서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내용의 하나는 바로 전투입니다. 전투. 갑자기 아말렉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과는 분명히 성격상 다른 전투입니다.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여기서는요, 갑자기 공격해 온 그 공격에 대응하는 수비 전쟁이죠. 지켜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두 가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복 전쟁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생 얻었지만 영생을 취하라라고 하는
명령 아래 삽니다. 주님 안의 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복을 위한 전쟁입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요. 성도들의 삶에 있는 또 다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내기 위한 전쟁, 수비죠, 수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복음과 진리를 변질시켜 놓으려는 시도들과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전투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공격하는 그 전투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허물고자 하는 공격에 우리가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전쟁을 사실은 다 수행을 하는 군사들입니다. 정복을 위한 전쟁, 지켜내기 위한 전쟁.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은 수비 전쟁입니다. 그들은 이제 놀라운 것을 가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진을 형성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사람들. 출애굽기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그들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 것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을 할 필요도 없고 노예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죄 아래 살고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즐기고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의 선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했을 때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신 아래서 그것을 즐기고 만족하고 그것만이 모두인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계신가요? 전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전쟁이 없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입니다. 어떤 전쟁이 성도에게 일어나는가?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직면하는 전쟁이죠. 옛 성품과 새로운 성품 사이에 충돌하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없습니까? 그런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반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그런 류의 전쟁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비웃거나 자존심을 뭉개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들, 그런 전쟁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우리는 겪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우리는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모세가 각각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지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라고 믿기가 쉬워요. 나도 칼을 들고 나가야지. 자매도 총을 들고 나가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지만 각각 자기의 위치와 역할이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죠. 누구 역할이 더 중요했을까요?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더 중요할까요? 산에 올라가 있는 세 사람이 더 중요했을까요? 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누구죠? 이 질문은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답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 없이 밑에서 싸움이 됩니까? 밑에서 싸우는 싸움이 없이 산에만 다 올라가면 됩니까? 아니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세가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고 있지 않고 아론과 훌이 함께 오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투 현장에서는 한 명의 뛰어난 지휘관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죠. 그렇지만 산 위에는 세 사람의 경건한 종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힘을 잃고 지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필요한 시간이 됐죠. 제가 이 전투 장면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 사이의 협력 역할을 각각 해내는 것, 그 그림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두 동역자 아론과 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위대한 전투에 동역하는 뒤에서 자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섬기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일꾼, 주님의 종에 대해서 누군가 동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동역자도 지칠 때가 생기고 누군가의 힘을 얻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동역자가 그 동역자를 붙들어 줘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기꺼이 동역자의 동역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역할을 기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나는 나가서 싸우고 싶은데, 아니면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는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는 아론과 훌의 이름이 함께 나오는 장면을 24장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이런 장면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성소를 지을 설계도를 지시하십니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모세가 백성들을 남겨두고 40일 동안이나 자리를 비웁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아론과 훌을 백성들에게 추천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가서 의논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아론과 훌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4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이후 출애굽기에 남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게 되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훌은요, 손자를 낳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부살렐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셨습니다. 네가 이 일 좀 해야겠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재주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완수합니다. 이 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이었죠. 3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무언가를 사명으로 주셨을 때 반드시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주시는 이것을 함께 하시죠. 부살렐, 훌의 손자. 우리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동역자로 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역을 잘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시든 혹은 우리 당대에 무엇을 갚아주시지 않든 동역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도 삶 위로 계시면서 동역을 하셨습니다. 서로를 섬기셨습니다. 서로 협력하셨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각각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아말렉 전투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투가 언제까지 계속되었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싸웠다고요? 전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또 밀치기도 하고 일전일퇴 전투가 전개되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그 동역자들의 기도의 힘에 의해서 승기를 잡습니다. 이스라엘 승기를 잡죠.
이기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해가 지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영적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크게 한 번 이겼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계속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우리의 옛 본성은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내가 이제는 육신적인 생활에서 벗어났어. 나는 이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됐어.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 웬걸요? 그렇게 말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달라지죠.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매력적인 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 좀 해봐. 이것 좀 가져봐. 너도 이것 좀 해봐.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재미있는데. 계속해서 쇼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를 괴롭히는데요. 이 생애의 해가 질 때까지, 우리의 생애의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합니다. 피곤한 싸움이죠.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종결하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전투가 있을 것입니다. 지리멸렬, 지긋지긋한 전쟁, 때때로 그렇게 느껴지는 일들이 생기겠죠.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되나? 힘들고 지치고. 이것이 영적 전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고 속성입니다. 한번 싸우고 이제 곧 끝난다? 아닙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서로의 팔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붙들어 줘야 되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고 때때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도움받기를 대단히 싫어하죠.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싸움에서 밀리고 지치고 힘들고 내가 이겨낼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주려고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하게 받아야죠.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은 글쎄요,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장 15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 바울을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즉 디모데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가 뭘 했는지, 얼마나 자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편지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제 감옥에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울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바울, 그분의 외로움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복받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안다고 하는 사실, 바울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바울 몰라. 바울? 그 사람하고는 일해본 일이 없어. 그 사람하고 하룻밤도 같이 해본 일이 없어. 이런 태도들을 사람이 취하고 있습니다. 냉대를 받는 이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 형제들, 동역자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 바울이 그것을 보고 있었겠죠. 자기를 사랑했던 형제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모습.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심란하고 깊은 고독감을 느꼈을까요? 그 고독이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가 만나 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바울의 영적 전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바울의 생애가 막바지, 이제 곧 해가 질 건데요. 바울의 영적 싸움이 끝나가고 있던 그 시간,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가고 있는 그 시간처럼 바울에게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세의 형, 그분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아론의 삶의 한 부분이죠. 그분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게 됐는지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아주 영원히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아있는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일도 그의 생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아론의 그런 부분은 덮으시고 다른 면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은 자기 동생의 사명을 함께 받드는 동역자로 부르심받았고 섬겼습니다. 그는 동역하는 사람의 조력하는 사람으로 수고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지친 성도들, 일꾼들을 오네시보로처럼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 내 옆에 계신 분도 지금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매일의 삶에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성도에게 있는 이 영적 싸움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나만 괴롭거나 나만 힘드는 게 아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은 마치 90분간 계속 뛰어야 하는 축구 경기의 후반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지요? 90분간 계속되는 경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후반 경기가 계속되고 이제 나머지 끝부분에 한 10분, 15분 정도 남게 되면 모든 선수들이 다 지쳐버립니다. 체력이 고갈됩니다. 갈증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근육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머리도 빙빙 돌 지경이죠. 마지막 15분, 20분은 클라이막스죠. 누구나 체력적으로 고갈되어 가는 상황. 그때 선수들의 마음에 그런 심리가 찾아오죠. 나는 조금 덜 뛰면 안 될까? 누군가 내가 뛰어야 되는 그것을 조금 더 뛰어주면 안 될까? 그 심리가 모든 선수들의 심리에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힘들어. 나는 지쳤어. 저 선수가 조금 더 뛰어주면 좋겠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팀이 경기에서 이기게 될까요? 어떤 팀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렇죠. 나도 힘들지만 내 동료도 지금 힘들고 내가 뛸 수 없는 지경인 것처럼 내 동료도 지금 지쳐있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뛰어야 될 그 분량을 끝까지 뛰려고 할 때 그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 지치게 만듭니다. 고갈시키죠. 그만 뛰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계속해서 경주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우리 사이에는 온골 송천교회를 견학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분담 사역이나 은사를 따른 봉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좀 보고 오시길 원했습니다. 아마 좋은 걸 보고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서 뛰어야 되는가? 어디에서 끝까지 경주해야 되는가? 나는 풀백인가? 라이트 윙인가? 미드필드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자기의 경주를 최선으로 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많은 팀이 이깁니다. 기억합시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은 팀이 이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인내할 때 우리 교회는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